171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로 3절까지만 봤습니다. 에베소서 2장 같이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얘기다. 저녁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일상 진노에 관하였다니.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의 정말 간절하고 정말로 확신에 찬 그런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인간이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가 그것을 묘사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꾸 찍찍 거려서요. 잠깐만요. 이렇게 한번 좀 할까? 봅시다. 좀 나가고.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원래 마귀의 자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았다. 그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죠? 네. 이것이 임마누엘이고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요즘 많이 보도되는 내용, 이전에는 전혀 그런 게 보도 안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백신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파워치를 집어넣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고 부스터를 맞고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인간의 자유의지가 상실되냐? 의지의 결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남들이 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뭐냐? 영혼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딥스들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이 죽든 말든 자기들의 세상, 자기들이 신기해서 다스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온갖 전염병을 만들어서 사스니 메르스니 코로나 이런 거 만들어 뿌리는 게 뭐냐?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죽음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개나 돼지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전부가 뭐냐?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을 고쳤더니 어떻게 해요? 그 돼지 떼 2,000마리에게 영이 들어 귀신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한순간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다 죽었습니다. 왜? 이 진성에게 영이 없는데 영이 없는 진성에게 영이 들어가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 돈을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세계 정세를 주무르고 언론을 완벽하게 장하고 영화 사람이고 드라마고 모든 걸 장한 저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옵니까? 우리 영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죠? 자, 이 허물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오늘은 그냥 하고 다음에는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찍찍거려서. 이 허물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정해진 경계선을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것은 이걸 허물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란 말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표적을 빗나가는 거죠. 미치지 못하는 거.
결국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는 잘못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뭐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게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전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아 했어요. 그걸 따먹었다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 내가 하나님과 맞먹어. 하나님과 동등이다 하는 거죠. 그런 아담의 죄가 피해 유전으로 우리에게 다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마귀의 법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오면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너희라. 그러니까 2절 말씀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들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거죠.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린 겁니다. 영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생명에게서, 그 영혼에게서는 우리가 생명이 없다. 그렇죠? 생명이 없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이걸로 합시다. 지금 할 수가 없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흐름이 끊어져 버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았는데 여기 떠나면 우리가 생명이 없는 거죠. 생명의 힘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의 관계에 있을 때에 힘을 공급받습니다. 생명을 공급받아.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이게 죽으니까 그래요. 늘 피곤하고 짜증나고 우울하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죠. 자, 한국은 지금 교육열이 높아가서 그런지 어쨌거나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 거의 90% 가까이 대학을 가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죠. 왜? 남들이 대학 가니까 나도 대학을 가야 돼. 한국에 있을 때 우리가 광산촌에 할부 장사가 들어가면요, TV 처음 나올 때 그 할부 장사가 사람들 줄 다 세워놓고 골방에 불어가면서 그렇게 물건을 팔았대. 왜? 옆집에 사면 다 사야 되니까. 그 동네가 300명이 500명이 다 사는 거야. TV 들어가면 TV 세탁기 들어가면 세탁기 다 사야 돼. 남들이 하니까 나도 다 해야 돼. 그렇죠? 그런 세상. 이게 뭐냐? 자기 주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한해서 뭐라 그래요? 과거에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타락한 세상, 그렇죠? 타락한 사고방식에 순응하며 사는 거죠. 이거 끄고 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좀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따라서 살아왔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타락한 정신, 타락한 사고방식에 순종하며 살았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이야, 하나님과 맞먹어, 맞짱 떨라 그래. 이 생각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 속담에 옛말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지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그렇죠?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에게 대듭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죠? 내가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을 부모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는 게 뭐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 생명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대드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아주 엄격하게 다스렸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부모들이 애들 눈치 보며 사는 세상 됐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마귀가 주인이라, 그놈이 주인님이라. 이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악령들이 그 역사하는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마귀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야. 내 인생 내가 책임져. 그죠?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적어도 부모 없이도, 너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잘할 수 있어. 나 능력 있어. 잘못하면 내가 책임질게. 할 말 없잖아요. 이게 뭐냐? 이게 흔히들 하는 말로 휴머니즘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듣기에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뭡니까? 자존심이고 똥꼬집이라. 자,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고 부모의 도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더 반듯하게 더 빨리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거부하는 거라. 그래서 가출하는 거죠.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지. 돌아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그 박혁거세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아래서 태어났다. 부모 없어. 나 아래서 났어. 그죠? 자, 이게 뭐냐 하면은 요걸 가만히 면밀하게 따져보면은 여기서 뭐가 나와요? 진화론이죠, 진화. 이 무서운 겁니다. 자, 내가 우리 조상이 뭐 원숭이든지 고릴라든지 상관없어. 부모는 싫다는 거죠. 하나님 싫어. 차라리 원숭이 후손이 훨씬 낫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 얘기만 나오면 괜히 선생님들이 유시간접 떠들고 뭐 유인은이 어떻고 뭐 네오는 뭐 이름도 잘 발음이 잘 안 되네. 그래 만용일이 어떻고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뭐 많이 배운 유식한 거 자랑하고 과학자들이 막 열을 내면서 통계를 가지고 뭐 연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난리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 수백억 년 된 거 아니냐, 그죠? 탄소 동화 장애 연구를 해보면은 이것은 적어도 수십억 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창조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6천년 역사에 가지고 어떻게 우주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주 만물을 그냥 창조한 게 아니고 적어도 10억 년짜리, 수백억 년짜리 지구를 창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능력을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거죠.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진노의 자녀는 뭡니까? 마귀 자식이란 거죠. 마귀 자식은 본질상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 나는 원숭이 자손이야. 나는 아래서 났어.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해바라기는 해를 따라서 이렇게 방향을 잡지 않습니까? 이 뒤에 나무가 큰 게 숲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뭘 하나 심어놓으면 전부 이쪽으로, 그럴 쪽으로 못 가. 그죠? 동물이나 식물이나 본성적으로 해를 바라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땅에 이제 만약에 나무를 뭐나 심으면, 채소를 심으면은 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대로 뿌리는 땅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영양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신자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반대로 습하고 어두운 거, 이렇게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루살이 그 불나방 같은 거, 그죠? 그 불나방 어떻게 해요? 불을 보면은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데 이 불나방은 근육이 밝은 쪽을 이게 자동으로 가게 돼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물 속에 들어 죽는 거라 타 죽고 마는 거라. 왜?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내가 앞에 간 나비도 타서 죽고 또 뒤따라간 사람 수없이 가지만 다 뭡니까? 본성적으로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 죽고 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죄인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이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당연히 뭡니까? 불나방처럼 남들이 술을 먹고 타락해서 뭐 자살을 하든지 인생을 망치든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 지금 이 팬데믹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저희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저께 그 책을 뭐 좀 가져가라 해서 진짜 배연이 무거 2,000일 정도로 많은 책을 싣고 왔어요. 그분도 참 대단한 화가거든요. 제가 그 결혼식 뭐 결혼한다고 해서 사인을 해준 사람인데 오랫동안 살던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이제 부부가 돼서 한다고 해서 사인해 준 사람인데 2년 전인가 뭐 작년인가 돌아가셨대요. 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노의 자녀들은 불길로 계속 뛰어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은 반대로 지옥의 불로 자꾸 빨려 들어갈 것이냐. 우리는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거죠. 3절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있어요. 이렇게 1절에서는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너희라고 했는데 3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도 3인칭이죠. 2인칭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죠? 이전에 너희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을 포함해서 자, 신앙인이나 불신자나 그죠?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신자와 불신자가 별 차이가 없어. 똑같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남들이 하면은 나도 따라하고, 남들이 가지면 나도 가지고 싶고, 그런 열망과 충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하며 살아왔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짓을 해왔다. 그렇죠?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자, 놀랍게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도 알고 율법도 소유하고 있었지만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왔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저들과 비슷하게 살아왔다는 거죠. 다 제 아래에 있었다. 이게 본질상이란 말은 뭐냐 하면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무슨 도덕이나 선행이 착하게 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신앙인들 중에도 참 악한 사람들 많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참 악하게 추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불신자들, 이방인들이 전부 다 악하냐? 또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참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자, 불신자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고 신앙인 중에서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많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신자는, 성도는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양심의 거리낌, 가책이 있어. 그런데 불신자들에겐 그런 것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어둠을 바라보고 하나님 반대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 사람들이 여기에 뭘 만들어놔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지대를 만들어놔요. 불교에서 이걸 연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원래 연옥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내 놓은 거야. 천국과 지옥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천주교에서는 림보라고 해요. 림보. 중간지대를 천주교에서 그걸 만들어 놨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지대를 만들어 놓고 나는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지옥 갈 만큼 악하게 살지는 않았다. 천국은 못 갈지언정 중간은 되겠다. 이렇게 위로를 받고 사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중간이 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은, 자, 예를 들어서 추장님처럼 난 저렇게 극성스럽게 나 안 믿겠어. 예? 왜 인생 저렇게 사냐? 좀 적당히 엔조이하며 살지. 예?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나처럼 좀 적당히 엔조이 하면서 교회도 좀 빠져먹고 흥흥부해해 그런 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는 천국은 내가 자신이 없어. 그렇다고 지옥은 내가 못 가겠어. 중간 정도로 가겠다. 중간.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자식,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아예 그냥 굴라방처럼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그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문제는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 얘기 뭡니까? 이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성질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스타일대로 살겠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겠다는 거죠. 문제는 이 마귀란 놈이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어요. 그렇죠? 사기꾼들의 말 들어보면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안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죠? 여기 한국에 가니까 그 홈쇼핑 그 사람들 아직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직 그냥 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거 안 사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고 뭘 사는 거라. 또 그 광고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사놓고 또 사놓고 별 쓸 것도 없으면서 또 사게 만드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이 마귀란 놈이 우리를 그럴듯하게 속여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이런 겁니다. 마귀란 놈은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인데 우리를 올가미에서 자기의 재물로 삼고 지옥으로 끌고 하면서도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야,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그 없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 하고 싶은 대로 화살아. 네 인생은 네 것이야. 이렇게 속여 먹는 겁니다. 여기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맞아. 이 성경 얘기가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도 안 되고 전부 거짓말 같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는 뭐라 그래요? 자,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렇죠? 너에게 자유를 주고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예를 너에게 다 줄게. 그죠? 마귀가 예수님 속일 유혹할 때 그랬잖아요. 천하 만국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마귀 유혹을 받아서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은 이건 뭡니까? 이거예요. 요즘 세상 풍조는 뭡니까? 마이웨이잖아. 부모도 없고 선생도 필요 없어. 교회도 필요 없어. 이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서운 것이 있잖아요. 호랑이도 무섭고, 또 뭐 자연재해도 무섭고 한데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지, 사람. 사람이 무서워. 마귀는 아주 우리를 이렇게 달콤하게 유혹하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밤에 가다가도 사람이 무서워.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사람이 무서워. 그렇죠? 자, 남들이 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어.
남들이 부동산 투기하니까 나도 안 할 수가 없어. 나는 돈이 없어 못하지만은. 자, 요즘 또 뭐 희한하게 뜨는 영화가, 유명한 영화가 나왔어. 그러면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 나도 가서 봐야 돼. 대화가 안 되죠. 자, 요즘은 또 뭐 결혼 안 하는 것이 대세가 됐어. 해도 늦게 하고. 그런데요,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고 45살 되니까 이 노처녀가 돼서 어떻게 해요? 결혼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호리비밖에 없네요. 그런데 그것도 저 잘못될까봐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면서 또 만나고 그래요. 이렇게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결혼해도 후에 안 해도 후에 일단 차라리 하고 후회하는 것이 낫다. 결혼을 해야 인간이 되거든. 자녀를 낳아봐야. 자, 뭐 결혼해서 이혼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는 것이 낫다. 근데 문제는 사람 눈치가 무서워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내 주관대로 내 철학대로 살지를 못해. 남들이 아파트 평수를 내면 나도 아파트 평수를 내야 되고 유행에 뒤치지만 큰일 난 줄 알고 그죠? 이 양복도 보니까 그래요. 지금 넥타이를 그냥 안 버리고 놔두거든요. 넥타이가 넓어졌다가 이건 아주 NG 사모님 해주신 거 예쁘네요. 이건 적당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유행도 안 타고. 양복 단추도 뭐 2개 됐다가 3개 됐다 4개도 되고 뭐 바지통도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날 왜? 사람 눈치가 보이거든. 사람이 무섭거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꼭 대학 간다고 해서 대학 갈 필요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많이 배우고 또 문화생활 한다고 이게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세계 최고의 휴양지는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개발되진 오지. 세계 오지 이런 프로 이런 게 인기가 있고요. 휴양지, 여행지도 그런 데입니다. 그런 데 가면 힐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행이 하도 바뀌고 트렌드가 자꾸 바뀌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려. 어릴 때 이거 코 이게가 막 뺑뺑이 돌리는 게 있거든요. 군대에서는 뺑뺑이. 이렇게 뭐 60마일 하면 60마일 막 돌아, 90마일 하면 막 뺑글뺑글 돌아야 돼. 그래 딱 서면 어떻게 해요? 비틀비틀. 그죠? 네. 하도 세상이 요즘으로 빨리빨리 바뀌니까 정신이 없어. 몽롱한 거죠. 꼭 마약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서 본세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옳은지 모르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놈이 우리를 막 겁을 주고 막 이렇게 협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꼼짝 마! 이게 아니잖아요. 아주 달콤하게 간에도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접근해 오는데 이런 사람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말 잘하고 아주 간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은 전혀 달라요. 성경은 어떻게요?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리지널이잖아요. 직설적이잖아요. 자, 경고와 채찍이 주어집니다. 당연히 성경에 가르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해요? 거부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르침 달콤하지 않습니다. 그죠? 뭐 평화를 외치고
복받으라는 거 이거요. 그거 성경 가르침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고집을 꺾어야 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우신 교회이고 여기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아멘.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성경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피곤하고 고통 중에 있느냐, 그렇죠? 이건 사실 우리 영혼의 신음이고 영혼의 고통입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이 고통당하면 육체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주의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그런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아멘. 피곤하고 답답하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지금 피곤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돼요. 막 부흥회에서 막 찬송 막 손뼉 치고 막 안수하고 그렇게 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친히 풀어주실 때에 두 제자가 뭐라 그래요?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죠?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심장이 뜨거워지고 두근두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에 기쁨 있고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야만 우리 가슴에 찌르고 쪼개고 수술할 때에 그때 우리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우리 영혼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떻게 성탄을 기뻐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냐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891년 윌리엄 버드라는 사람이 맥코맥 신학을 졸업하고, 맥코맥 신학은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29살에 1891년에 부산항에 들어갔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 옛날에는 우리 시골에서 사랑방이 있어요. 동네 사랑방이. 사랑채인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들어 가만히 짜고 새끼도 없고 술도 마시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런 사랑채가 있었거든요. 안방에 안 가고 사랑채에 모이는 거죠.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동네 사람이 거기 다 모여. 외갓집에. 사랑채가 아주 큼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부산의 사랑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분이 사랑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방이 참 좋은 곳이구나. 자기 집에도 사랑채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부산의 초량교회죠. 원래 부산에 교회당이 없었는데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이 버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초량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방 교회로 사랑방 모임을 시작된 이 초량교회, 그 영향으로 대구에도 제일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나중에 대구의 계명대학교로 발전을 했고, 또 이 사람이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그 교회가 평양의 숭실대학이죠. 이 숭실대학이 이제 한국에 또 내려와서 숭실대학으로 발전한 거죠. 평양 숭실대학이 한국의 숭실대학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평양순실대학이 3.1 만세운동 뭐 이런 아주 중심적인 그 일을 많이 감당한 그런 학교고요. 또 애국자들을 많이 배출한, 선교사를 배출한 그런 학교입니다. 나중에 결국 일제가 폐교를 시켰지만은 한국의 숭실대학이 지금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계명대학도 남아있고 한데요. 그런데 그의 부인 그 애니 페이드가 많은 일을 했는데 나중에 52살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멀리 멀리 갔더니 이런 찬송 아시죠?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멀리 멀리 갔더니. 다니다가 하실 때 쓸쓸한 것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내 주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우리 한번 찬송 부릅시다. 몇 장이에요? 370장인가? 찾아봅시다. 네. 387장입니다. 젊은 나이에 말도 통하지 않는 미국 땅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사의 부인으로 와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고 부르던 이 찬송, 우리 이 찬송을 부르면서 데이비드 부인의 그 선교여정을 돌이켜보며 주님, 우리에게 참 평안하고 따뜻하고 풍족한 이 땅에 와서 이곳에서 주님 만나지 못하고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리저리 헤매고 찢기고 상처받았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진실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 욕심과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송시가 나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바울의 그 열정과 바울의 정말로 명확한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식어졌던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요동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게 하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